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유튜브 채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너 진똑이라고.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채널인데, 주로 문학이나 철학 등 인문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15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단순히 문학 작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각 종교의 경전을 읽고 리뷰하는 콘텐츠를 올린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유튜브가 신약 성경을 리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성경 텍스트 자체에는 무지하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이렇구나, 그렇게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몇 달 뒤에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유튜브에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문학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했던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 그는 특히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단순히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읽은 사람의 그 심령을 파고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인문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생명력이 그 자신을 압도했고, 결국 무신론의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하기를,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일단 요한복음을 딱 10번만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혹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드는 분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빛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어둠이라 규정합니다. 단순히 해가 뜨지 않는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둠에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어둠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무지의 어둠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장 무서운 죽음의 어둠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은 허무와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서게 만드는 그 짙은 그림자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이 비참한 상태를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을 뚫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배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 안에 비치된 헌금함 앞에서 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성전의 여인의 뜰입니다. 바로 초막절 등불 의식이 열리는 장소인 거죠. 이 뜰에는 4개의 거대한 등잔대가 세워졌습니다. 그 각 등잔대에는 4개의 등불이 달려 있어요. 모두 16개의 그 등불이 밤을 환하게 밝힌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입던 그 낡은 제사장의 옷을 찢어서 그 등불의 심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불빛이 얼마나 환했던지 예루살렘의 모든 마당이 대낮처럼 밝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빛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화려한 초막절 등불 아래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저 등불은 명절이 지나면 꺼지겠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짜 불기둥이다.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너 인생의 광야를 인도할 참된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때는 아직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즉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빛이며 아무것도 없던 어둠 속에서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창세기의 빛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생명을 시작하게 했듯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될 때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창조의 선언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에 빠진 세상, 혼돈 속에 갇힌 우리 영혼 가운데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새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빛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과 뒤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는 거기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율법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서치라이트를 들고 와서 여인의 죄를 낱낱이 덜추었습니다. 그들이 비춘 빛은 정죄의 빛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치를 주님의 따스한 빛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말이죠, 폭로하거나 비난하는 빛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치유의 빛, 즉 살려내는 빛이었다 하는 것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선포의 증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둠에 갇힌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자신들의 텐트를 거두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지경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손의 혼돈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질서와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둠에서 나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란한 새 창조의 빛이 비치는데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빛이 비칠 때에 세상은 아주 선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빛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과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네가 너를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하면서 논쟁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특별히 진리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고 있다면 그 따스함을 누리고 빛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커먼센스,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의 생명력을 느끼기보다 그 빛이 가진 법적인 절차나 또 형식을 따지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 현상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겉으로 빛을 거부했을까요? 빛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숨기고 싶었던 추함과 가짜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싫은 마음, 그리고 내가 쌓아온 종교적인 의로움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둠은 참 편리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치우지 않아도 되고 가려져 있으니 고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술대 위에 있는 그 강렬한 조명은 환부의 그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빛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앞길을 조금 밝혀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라는 지독한 어둠의 통치 아래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빛의 통치 아래로 옮기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빛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머무르겠다 하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 즉 하늘의 유업을 발로 뻥 차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자부했지만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사탄이 쳐놓은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이기심을 비추시고 내 교만함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그 앞에 나를 내어놓고 사탄의 권세를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논리 뒤에 숨고 형식 뒤에 숨어서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를 말입니다.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죄를 드러낼 때에 도망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빛이 나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그 지위로 옮겨주시는 그 구원의 빛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밝힐 만한, 환하게 밝힐 만한 에너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항성이 아니라 태양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쏘아주는 반사경 혹은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에서 정죄의 조명을 생명의 온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앞에 날카로운 서치라이트를 들이댔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네 죄가 이런 거지 하면서 낱낱이 덜추어내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탁 앞에서 혹은 거실에서 가족의 허물을 발견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차가운 빛을 먼저 비추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그 비판의 전등 스위치를 꺼 보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따스하게 감싸 안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축 처져 있는 가족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떻게 인사를 하셨길래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나요? 사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흡할 때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바라볼 때마다 고생 많았어 여보, 남편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따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성품을 비추는 반사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기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어두운 일터에서 우리는 그저 거울이 되면 됩니다. 거울.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 때 똑같이 맞서지 않고 침묵으로 품어주는 것. 모두가 꺼리는 그 힘든 일을 묵묵히 먼저 처리하는 것. 공로를 동료에게 돌리는 것을 주지하지 않는 그 겸손함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나 사무실 한켠 위에 작은 거울을 하나 올려놓고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내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 때에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면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내게 있는 것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지만 냄새나지만 이것을 그냥 드러내는,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반사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주님이 바라보라 하신 곳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주신 2026년도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늘 혼자 식사하는 이웃, 우울함이라는 짙은 그늘 속에 앉아있는 동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 기나긴 터널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그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내 앞가림만 하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동서남북을 살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관심을 표현할 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지경은 비로소 더욱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을 확장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에게 먼저 눈길을 주는 다정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지체들을 만날 때에 따뜻한 눈길을 주면서 그에게 마음을 먼저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며 또 위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한 선장이 거센 풍랑이 세차게 몰아치던 밤에 바다 한복판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빛 하나만을 보고 끝까지 항해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 전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빛 하나만을 보고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 전체의 지도를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내 인생의 바다 위에 어떤 풍랑이 일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길을 보여주시는 분. 하지만 요한복음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서도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혼돈을 정리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유튜버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그 찬란한 빛을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주님이 비출하신 동서남북 그 지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혀주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